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5장. 나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계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에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마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틀림없어 보이는 말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을 아마 성도님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인과응보라는 말은 전생이 있다고 믿는 불교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인과응보라는 말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어떠한 결과에 있어서 보통 어떠한 원인이 반드시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떠한 이유에서 일어났는지 모르겠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욥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욥기에 보면 이 인과응보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4장과 5장을 보면 욥의 세 친구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하죠. 엘리바스의 그 욥에 대한 조언을 보면 인생의 고난은 틀림없이 그 사람의 죄로부터 온다. 고난이라고 하는 결과는 어떠한 죄라고 하는 원인으로부터 근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로 욥의 고난에 대한 그런 일반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욥 너가 어떠한 죄를 지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너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어떠한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욥이 자초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욥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응답해줄 사람도 없고 지지해줄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다. 그 어려움 속에서 너를 구원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자라는 단어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너가 아무리 천사에게라도 하소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2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너가 그 당한 그 고난 때문에 더 이상 분노하지 말고 이제 미련한 자로 있지 말라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 보시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너의 죄를 회개해라. 내 고난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너가 고난을 벗어나고 이겨낼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에게 조언했을 때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욥이 그 조언을 듣고 사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지었더니 이런 고난이 내 삶에 찾아왔네요 라고
욥이 대답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조언했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앞서 나눈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결코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 그의 죄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너무나 편협한 생각으로 자기 생각대로 단정지어서 욥의 고난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또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엘리바스의 그 조언은 실제 엄청난 고난을 당한 이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위로도 되지 않고 오히려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이 언어로 욥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편협한 생각으로 내 생각이 옳다요, 틀림없는 말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단정지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쉽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인과응보의 원리는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내 삶을 돌아보며 내 스스로 잠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올 때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이 오나?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이 제 삶에 있는 건가요?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혹시나 나의 어떠한 죄 때문은 아닌가 생각하곤 합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정말 잘못해서 나의 죄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내 삶에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나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관계적인 어려움, 상황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의 고난이 그런 원리 하나로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와서 정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한정되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원리를 너무나 쉽게 단정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원리를 고난당하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단정지어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이고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결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사랑이 없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보다 낫다 생각해서 위에 서서 단정짓고 또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교만한 모습인 것이죠. 엘리바스의 이러한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틀림없는 말이 때론 틀린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혹 그러한 말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는 사랑이 메마른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엘리바스와 같이 자기중심적으로 편협한 생각으로 또는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낫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함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면서 쉽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 상처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굳이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신경 써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을 나눠주고 욥과 같이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요 참된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계속해서 욥에게 보응의 원리로 조언하는 이 엘리바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조언을 보면 그의 말은 어떻게 보면 틀림없는 말과 같이 보입니다. 특히나 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 엘리바스는 자기의 신학체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해서 욥에게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심,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심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하시는 그런 프레임에 하나님을 가져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리에 벗어나지 않는, 그 원리 안에만 갇혀있는 하나님 정도로 여기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그 원리 하나님을 가두면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조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죄 때문에 너에게 벌을 주셨지만, 그래서 너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의탁할 때 하나님은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 징계를 무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평안하게 될 것이다. 잃었던 자손도 결국 많아지게 될 것이다. 너는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니 틀림없는 사실이다. 부디 잘 듣고 너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명심하기 바란다.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조언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이야기합니다. 욥에 대해서 계속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야기하지만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바스죠. 위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가두는, 또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정말 한 영혼을 신족하게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가둬서는 안 되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 가둘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에 하나님의 뜻과 원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기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원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바스와 너무나 대조적이신 분,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떠오릅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때론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습니까?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죠. 동역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공감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너 잘못이라 라고 지적을 당할 때 우리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사람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말이 실감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엘리바스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 힘겨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틀림없는 말로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지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모든 고난과 수치, 수모를 당하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원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 사실을 알 때 우리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아플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하고 호소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큰 성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아플 때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에 어떠한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친구끼리 서로 닮아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친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친구 대신 예수님과 더욱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 정말 세상의 고난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답을 제시해주고 또 소망을 주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를 전해주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틀림없는 말이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내 생각, 내 기준, 또 하나님을 제한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틀림없어 보이는 말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했던 내 생각, 내 판단,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바른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